유다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유다서 1장 5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함께 하시고 주여 말씀을 조명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미국에서 복음주의를 견인하는 몇몇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많은 젊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탐독하고 있는 저자 중에 한 사람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칼빈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계시고 또 올바른 목회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그분 책을 한 번도 보지 않아서 언젠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성경 해석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성공이 그냥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가치와 중요한 척도가 된다면 삶의 어느 한 제한된 분야에서 성취했다는 이유로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자처하게 된다. 그것이 온갖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낳음은 물론이고 이렇게 자신을 보는 눈이 왜곡되면 현실을 보는 눈마저 멀게 된다. 이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상숭배에 매번 수반되는 결과다.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이 한계와 약점은 내가 어느 한 분야에 제한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이 꼭 다른 분야에도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에 또 나의 어떤 가치 기준에 어떤 그 성공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성공이 올바른 판단 또 객관적인 판단의 눈을 멀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꼭 종교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다서도 그렇고 베드로서 2장도 그렇고 그 거짓 선지자들, 즉 이단들의 어떤 시각들을 이제 비판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말이죠. 그러면 그 성공이 꼭 자신이 모든 것을 섭렵하듯, 즉 성경도 하나님도 자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듯이 이제부터 그 사람들은 대단히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연구하고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서려는 생각을 저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또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인 양 착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도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과 참된 가르침,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성경은 누누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말할 때도 겸손합니다. 또 그것을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자고합니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업적을 더 큰 권위로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단체들이 바로 카톨릭이죠. 로만 카톨릭은 교황과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권위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은 쓰여져 있는 이 말씀보다도, 이 쓰여져 있는 말씀을 기록한 사도보다 오늘날 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는 사도인 교황이 있다라고 자랑하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말씀이 맞지 않아도 그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통과 이 말씀을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문선명을 생각해 보면 통일교회 문선명은 원래 성경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성경 공부를 시키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문선명이 이긴 자고 이 사람이 보혜사다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은 볼 필요가 없죠. 이제는 원리 강론만 보면 되는 겁니다. 즉 문선명의 말이 곧 성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도 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을 말씀보다 더욱더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그런 여지없는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다. 이 유다는 이런 거짓 선생들이 이 농후한 혼란스러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걸 말할 때 초대교회가 혼란스러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우리도 혼란스럽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또 어떤 휘황찬란한 어떤 언변에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잡설들이 난무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 이단들과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들 속에서 우리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유다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5절부터 말한 것처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생각나게 하노라 라고 하고 5절부터 뭘 얘기하죠? 구약의 이야기들, 구약의 역사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죠. 우리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구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 이야기라고 했죠.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나게 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입니다. 즉 신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올곧게 매듭짓기 위해선 누구의 말이더라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자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서가 내린 처방입니다. 그죠? 이 혼란스러운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올곧은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구약과 신약 앞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먼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마침내 다 거기서 멸절당하더라. 이렇게 유다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올바른 믿음이 없어 광야에서 다 멸절당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무엇을 경험하고 또 무엇인가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가운데 올바른 믿음이 없다면, 올바른 신앙이 없다면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 말했듯이 유다서는 너희가 진짜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된 믿음인가를 점검하라는 걸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나서, 무엇을 거울로 보며, 무엇을 모형으로 보며,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그 홍해를 건너는 걸 세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살았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경계와 거울로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이 없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어, 그 가운데서 다 멸절했더라. 오직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인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경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을 또 다른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의 이야기,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참된 믿음이 없을까요?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죠. 그들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보고 뭐라고 했죠?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회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육적으로 하면 나는 이스라엘이지 라고 아무리 자랑해봐라,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웃기지 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한 것,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즉 그렇다면 왜 믿음이 없는 거죠?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없는 자들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장이, 즉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들은 속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탄은 왜 사탄이 됐나요? 성경은 그들이 원래 천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을 떠나는 게 죄인 거예요. 그게 타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장소와 원래의 사명과 원래의 길이 있다고요. 근데 그 길에서 떠나는 거, 이게 타락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는 게 죄죠. 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종노릇하여 제일 먼저 타락을 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은 그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것이 뭐죠? 이 사탄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파괴한 겁니다. 이게 죄죠. 그러므로 죄는 우리 인간의 차원의 윤리와 도덕도 죄지만 그것 이상이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를 마음을 다하여 영접하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뭐라고 했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있다면 우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고 하는 범위는 굉장히 넓고 또 우리는 수도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인 거죠. 즉 이 사탄이 천사가 자기의 처소를 떠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게 죄인데, 그러면 그 사탄이 받은 보응이 뭐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사탄은 받을 심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위의 것과 우리가 연결지어 본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목이 곧은 자처럼 살아갔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멸절된 것이 아니라 그 사탄, 그들의 아비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이게 계시록 20장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단과 세상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의 열매가 뭡니까? 그래서 이런 열매가 뭐예요? 이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누구와 같이? 사탄들과 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렸던 것처럼 그들의 자녀들은 사탄의 거짓말의 아비가 된 것처럼 거짓에 속아 그렇게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것은 성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 즉 뭐죠?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고, 즉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권세 가운데 그 불의가, 그 죄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그들은 스스로 잘났다고 하죠. 이게 로마서 1장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잠깐 가볼게요. 로마서 1장. 물론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좀 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넣어줬다고요. 왜냐하면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걸 칼빈은 종교적 씨앗이 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즉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뭐를 조물 줄 알지, 영원한 삶이랄지, 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삶, 심판, 옥황상제, 그게 뭐 어떤 이름일지, 어쨌든 뭐 인간보적인 어떤 사고체가 있다고 하든 그게 무엇이든 죽고 난 다음에 뭔가가 있다, 신적 존재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거를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알되, 즉 신적 존재는 알아요. 뭔가 있을 거라는 건 압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압니다.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죽음 앞에선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즉 왜죠? 거짓의 아비가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그를 혼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습니다. 교만합니다. 오바댜의 말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이 오바댜, 그 에돔의 종족들, 에돔이 누굽니까? 이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예들 아닙니까? 에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배불름을 주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 복음, 나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주는 영원한 약속이니 뭐니, 죽어서 뭐 천국이니 뭐니, 이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팥죽,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 이게 에서고 이게 에돔이고 이게 세상이죠. 이게 사단의 권세 가운데 속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돔에 대하여, 오바댜는 전체가 에돔을 이제 저주하는 건데,
하나님이 에돔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 파멸시킬 거야. 모든 천군 천사야, 다들 일어나서 그 에돔을 함께 가서 초토화시키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에돔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부러뜨리면 나는 다시 세우겠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안 믿으세요? 나는 지옥 보냅니까? 그냥 가지 뭐 까짓 거. 이렇게 자기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금 죄를 미워하시는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는 난 내 주먹을 믿는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하나님 보시기엔 참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우준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바댜에 뭐라고 하냐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패턴이에요.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심령이 가난하게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 앞에 애통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굳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 4장은 뭐라고 하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짐으로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예요?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 이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나의 어떤 커리어와 나의 권세와 그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다 자포자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론은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꿨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상 숭배자예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든지 돈을 숭배하든지 뭐 나무를 숭배하든지 뭐 불교를 숭배하든지 어찌하든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그들은 다 우준하게 되어 모두가 우상 숭배자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24절에 그럼 우상 숭배자 하나님과 끊어진 자의 특징은 뭐예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과 나의 경험이 더 우선순위에 두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아직과 내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면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죄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죄인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자,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타락상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는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게 우린 그걸 자유라고 하죠. 그걸 인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고 심판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죄에 대한 속박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종노릇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원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는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예 자유의지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란 없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다.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인 겁니다. 듣기 싫어도.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이거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차라리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팔을 꺾던지 아니면은 한 대 쳐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건 이건 축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징계하시죠. 내버려 두십니다. 왜일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 이 교환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영리라는 말이 프란스 셰퍼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 말은 로마에서 그 당시에 동성연애를 지칭하던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던 것이 영리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여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끝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동성연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남녀의 관계, 즉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죠. 가장 친밀해야 되고 가장 하나여야 되는 그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더 나아가 부부 관계도 깨어지는 판에 뭔들 안 깨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뭐든 안 깨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적대적인 세력으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권세로 사람들을 때려 죽여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어요. 노아의 방주로. 근데 노아의 방주가 끝났더니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함의 종족인 니무롯이 나타나서 또 자신의 힘과 권세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죄성이 우리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왜 죄인지도 모르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 왜 믿음이 없는가?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듯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과 같이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잡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깨버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세상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왜 여기서 얘기할까요? 교회 안에 이 정신이 파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교회 밖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당연한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교회 밖의 일이니까요. 어차피 그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심판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없어 멸망했고, 또한 천사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을 떠나 타락한 천사가 되었듯, 또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의인인 롯이 있었지만 그 롯도 그 타락의 길을 영향력을 발휘하여 바꿀 수 없었듯, 지금 이 유다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다급한 마음에 교회 안에 이런 세상 정신이 침투하여 들어왔다는 것을 경계하고 거울로 너희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딴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그 구약의 이야기를 거울로 비추어 나 자신을 좀 돌아봐라. 너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또한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을 사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굉장히 다급합니다. 굉장히 흥분해 있다고 했죠? 사실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빨리 다급하게 경계하고 경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라고 지금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거울과 같은 모형과 같은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겨냥하여 비판합니다. 그게 이제 8절인데요. 유다서 1장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꿈꾸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봐요, 자꾸. 뭔가를 들어요. 뭔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는 거 좋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보통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체험의 종교라고 할 때 그 체험은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것을 체험하는 걸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갖 잡다한 걸 체험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바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정통신앙 안에 기독교 교회사를 배워보면 항상 기독교 전통에서 벗어난 퀘이커교도랄지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몬타노스주의랄지 이런 데서는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 계시를 끊임없이 찾아가려고 해요. 이랬던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딱 하나죠. 표적과 기사를 봐서입니다.
그 훌륭한 니고데모도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말하죠. 너는 밤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꿈꾸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전통과 그걸로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아요. 그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우리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담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꿈 얘기를 담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성경에도 위배되는 얘기를 그렇게 담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 막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꿈꾸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일반으로 받은 복음을 말합니다.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더럽히고 그 영광스러움을 욕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보다도 자신을 더 위에 둔다고요. 자식 경험을 더 위에 둔다고요.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이 권위는 말씀의 권위요,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요, 교만하기 때문이다. 아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죄된 원리가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이게 베드로서 2장 우리 강의할 때도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미가엘은 천사장이잖아요.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서열에 있는 천사입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거룩하고 능력 있는, 자, 그런데 그 미가엘과 극과 극인 한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마귀죠. 그죠? 그 마귀는 이미 6절에 설명했듯이 자기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자예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정죄받기 합당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마땅히 판단받을 존재예요. 그냥 무슨 뭐 걔가 뭘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이미 그 존재가 그냥 정죄받고 죽어버리기 합당한 자라고요. 그런데 거룩한 미가엘은 분명히 그 마귀는 정죄받아야 되고 판단받아야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미가엘은 그를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를 비판하지 말라 할 때 비판이라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고 비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심판주라고 자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다는 그래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천사장도 가장 밑바닥에 그 어떤 인간들보다도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비판받기 합당한 마귀조차도 미카엘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티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겁니다. 더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 품는 거. 그 예수의 마음이 뭔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된 진리냐, 이게 거짓된 사단의 진리냐, 진리가 아니죠. 사단의 가르침이냐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 날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겸손해지고 겸손해집니다. 복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사람을 품게 만듭니다. 그죠? 그러나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남들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이게 특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는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무지하여 자신의 아집이 진리라고 진짜 믿는 겁니다.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긴 자라고 믿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사기를 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미친 겁니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치면서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스스로 계속 아마 제가 보기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정죄감이 없을 겁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한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며 조롱하고 살죠. 근데 이게 극단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또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말하면서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너무나 쉽게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자신의 육체를 따라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그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한 전혀 애통함이 없다면 이건 뭔가 고장이 난 거죠. 우리 디모데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옳다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하죠.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더 부각시켜줘요. 사람들이 더 모이거든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또한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모든 색채를 띠는 또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겠죠? 그들은 유다서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다서 1장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런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려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계속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고요. 넘어지죠. 로마서 7장이 뭐라고 했어요?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넘어지고 연약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애통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과 그 거짓 선생을 따르는 자들은 그런 몸부림이 없습니다. 말씀에 치열한 싸움이 없다고요.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뭐죠? 삶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가고 생각하려는 게 아니라
본능, 아까 아담과 가인과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지적했던 그 육적인 어떤 이기적인 욕망과 내 이기적인 어떤 그 감정, 그냥 그걸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진 않고 그냥 자신의 짐승같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정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봐서 계속 깨부셔서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이 부서져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을 더 강화시켜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자꾸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본능으로 알고 본능으로 생각하고 본능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성경 하나를 몰라요. 근데 재밌죠? 그분들이 확신을 차서 신앙은 너무 잘한다고 얘기해요. 확신에 차서 뭔가 음성은 듣는다고 얘기해요. 확신에 차서 뭔가 경험을 했대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깰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성경을 정말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신앙의 방향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예수를 들먹이고 하나님을 들먹이고 성경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아요. 봐도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혀 인식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구절들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이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본능으로만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은 뭐가 다르죠? 다르죠. 베드로전서 1장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으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2장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젖을 빨려고 하는 것처럼 그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빨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는 능력인 걸 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것처럼 이제는 수건을 벗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건을 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보면서 거기서 주의 영광을 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만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지죠.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장과 말씀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과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알고 있는 성령, 본능을 알고 있는 신앙, 본능으로 하고 있는 기도,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신앙체계를 말씀 앞에 구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 신구약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성장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막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힘있게 찾고 갈망하고 빠는 것처럼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 우리가 책망 앞에 서고 하나님의 바르게 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옵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걸 믿고 성령의 검,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안에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할 때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요, 또 그 말씀 앞에 구복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요,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